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네, 한 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12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2024년 12월 마지막 금요일. 내년 금요일에는 2025년 1월 첫째 주 금요일이 되겠죠. 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석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강서구에 살 때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공항대로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 논밭이었고, 그리고 마곡나루 5호선 마곡나루역이 정차하지 않는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산역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이제 개발이 되고자 그때 당시에 개발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전에는 더 많은 더 좀 낙후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논밭에 한 평만 살았어도,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주변 지인들과 또는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걸 샀었어도, 그때 당시 나를 말리지 않았어도 등등등 여러 말을 하시면서 살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냐, 강석에 사는 모든 사람 다 그러고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하면서 사냐면 앞에 보이는 변화된 걸 가지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후회거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무엇을 후회하면서 여기까지 오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내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게 육신적인 거라면 한없이 하셔도 됩니다. 내가 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야 됐는데 그거는 우리 육신으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과 그리 밀접한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평안함을 더 주고 보여지는 모습과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원과 그렇게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뭐예요?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 은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 눈이 밝아진 거고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아멘. 모두 다 성장하셨죠? 2025년엔 더 많은 성장이 우리에게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 가정을 앞으로 꿈꾸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 가정을 더 이상 꿈꾸지 않아.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든. 나는 더 이상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어. 나는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 네, 이런 청년도 있습니까? 없죠. 네, 나는 크리스찬 가정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잘 해서 내 아이를 잘 양육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년분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네, 나 이제 힘들어. 권사직 내려놓고 집사직 내려놓고 정말 그냥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 살아. 저놈의 자식 저거 이제 안 되겠어. 이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가정 지켜질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후자로 사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예수님을 품고자 하며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품는데 그 희망이 우리에게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과거의 희망이, 과거의 기쁨이 지금의 기쁨입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나의 기쁨입니까? 우리 청년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분들 자녀들이 열심히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내 구원과는 그리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가족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봅니다. 개인을 봅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돌아보기 이전에 뭐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 내려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내 신앙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왜 나는 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언제냐면 제 안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예요. 물질의 힘듦,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양육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육신으로 갈 때 그때 좌절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일하실 때 일하시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많이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의 입장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안 왔다고 해서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깨달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과 고난은 계속 앞에 있고 계속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인데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기를 못 넘어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못 넘어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넘어가고 계십니다. 좀 어려울 뿐이지. 아멘.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넘어가고 있고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넘어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부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바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바꿀 만한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그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보이는 세계에 다 귀속돼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영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 가지는 행동을 할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와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게 점검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보이는 세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좌절은 그럼 어디서 와요? 어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보이는 세계가 너무 크게 보일 때 오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사라져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능가할 때 믿음은 사라집니다. 상대가 언제 나빠 보여요? 보이는 세계가 너무 클 때, 저 사람의 단점이 너무 클 때. 그럼 저 사람이 언제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의 가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커 보일 때,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단점이 저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 저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야, 너무 옳은 말 하는데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사람이요? 주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면은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입이 간질간질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보여지는 것을 없애거나 보여지는 것을 더 많이 쟁취하거나 갖거나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질지를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우연이 없을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연이 없을까요? 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난 것 자체까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될까요? 한 20,000명 될까요? 20,000명 다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계획하셨을까, 하나님? 20,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뭐를 나타내기 원하신대요?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같이 세번역을 봅시다. 세번역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래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살아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건 결국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려면 너희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가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복종하실 겁니까?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르게 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를? 구부러진 세상을 피라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구부러진 이 가운데서도 탄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과정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 역사하고 있다를 우리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 빛을 가진 자, 빛을 바라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순종하라고 했다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순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순종에 대한 것. 우리가 성경 모든 곳곳을 보면 순종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죠.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종의 대명사죠. 믿음의 아버지, 순종의 대명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굴 낳죠? 네, 자식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17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보이죠. 다짐이 보입니다. 뭐 어떤 다짐입니까? 절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 다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짐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바치고자 순종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신앙과 같다라는 거죠. 순종은, 그리고 신앙은 믿음이랑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값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순종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뭘까? 제가 아들을 기저귀를 이렇게 갈면서 저를 보면 웃을 때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떠올라 봤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봤어요. 100세,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건 아닌데, 아이를 낳은 건 아닌데, 100세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드림도 없을 텐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근데 이 아이를 바치려요, 하나님이. 제가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정말 슬픔에 슬펐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을까?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믿음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이 아이를 바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율이한테. 하나님의 아빠를 통해서 너 바치라면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오른손을 들면 널 바치고 왼손을 들면 널 바치지 않겠다. 내년을 다시 얘기해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힘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힘이 어디 있었을까? 돌아보면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힘을 그게 뭔지, 그 믿음이 뭔지,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안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가지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지? 그러면 이 아이를 바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바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이 아이를 안 바라보고 제가 사모한테 지혜 사모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바쳐야 되겠어 라고 하면 지혜 사모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칩시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거라 믿지만, 그런데 거기서 보여지는 태도와 거기서 보여지는 행동과 등등등 여러 가지 보면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결단을 먼저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2번, 3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응답 받았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풀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조건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의 조건은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교회 많이 나와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걸 가져서도 아니고, 믿음이 특출나서도 아니고, 결국은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을 작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내 신념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고백이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일도 경험해 보셨고, 마른 하늘에 비구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만 아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길,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해요.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품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하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시다. 우리 앞집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아멘.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이제 옷이나 이런 스타일을 은혜 사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 사모님이 되게 그쪽에 전문가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부탁을 받을 때 옷은 너무 이쁜데 제 몸이 안 이뻐가지고 옷이 안 이뻐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그런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달으면 어떤 한 청년이 결혼식에 가려고 옷을 입는데, 그 청년의 이제 자매였는데 그 자매에게 옷을 골라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붙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그 자매한테 갔더니 그 자매한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매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우리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를 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구나.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옷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만큼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똑같은 옷이지만 우리가 맞는 그 시기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역이 넓어져요. 그런데 옷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혜 사모에게 말을 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선교사님에게 어디 음식이 맛있습니까? 또는 가이드에게 어디 음식이 맛있습니까? 해야 실패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설계자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도 생각 안 하죠.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어쩌고
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이틀 전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통화한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그 교과서적인 대답과 질문을 이제 했지만 너무 많은 메시지가 녹아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 듣기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어디로 갈 때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며 인생을 살기를 주님 다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한테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지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고난을 줬을 때, 내가 어려움을 줬을 때, 내가 힘듦을 줬을 때, 내가 기쁨을 줬을 때 네가 나에게 반응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네가 날 찾아서 너무나 고맙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인생에 우리가 주인에게 모든 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순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했다면 이제 순종하면 되겠지.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은 깨닫고 이해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이후의 것을 요구해요.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음이 믿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유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야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십니까? 주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선수를 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정말 주님이에요? 유령이에요? 모르겠지만 주님이면 나보고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믿음이 들어있죠. 베드로가 그냥 말하지 않고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도 걸으니까 나도 근데 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 왜 나를 부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 누구한테 드렸다? 예수님께 드렸다. 이 순간에 이거예요. 이 순간에 나를 걷게 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선포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2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는 뭐죠? 오라죠. 오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갔다라는 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도 많았고 유령이냐 아니냐 얘기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국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순종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배 밖으로 나갈 때 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모두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앉아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듣게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 오는구나 다른 제자들처럼 믿기만 한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성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근본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순종의 해가 되지 못했다면, 그리고 순종의 해가 됐다면 더 놀라운 순종, 더 깊이 있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그렇지만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순종의 깊이의 차이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반대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순종하고자 매번 우리가 선포해야죠.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봐야지. 아, 내가 지금부터 살 빼야 되니까 내가 오늘부터 20km 달려야겠다. 나가가지고 달리면 될까요? 나의 결단이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때들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살피려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초청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적극적인 반응. 그럼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늦은 밤에. 잠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한 1시쯤 전화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래, 뭡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도 뭔가 인간의 노력이 좀 있어야 만남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못 하더라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산에서 기도하러 온 자매나 형제를 만나서 그래서 뭔가 이제 물을 나눠가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꽃피고 결혼식도 산에서 하고 이렇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데 그때가 언제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맞는 소리죠. 근데 더 맞는 소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럼 전진해야죠. 근데 나갔는데 전진했는데 또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청년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 말고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나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아닌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원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걸 구하기입니다. 구하기. 하나님 뜻 구하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어떤 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사고. 내 육신이 드러나는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한 번 사고를 메꾸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한 번 사고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고를 메꾸지 않고 오직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소리를 안 듣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 가다가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에 가장 시끄럽게 우는 게 누구죠? 소, 개, 시골에 안 살아보신 분들이네요. 네, 논밭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 또 뭐 있죠? 메뚜기 우나요? 뭐 귀뚜라미 뭐 이렇게 울잖아요. 맹꽁이 뭐 등등등 울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전화 왔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 귀뚜라미 소리인데 하나도 안 들리네 라는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소리는 잘 들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음성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그게 하나님과 음성을 들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주변의 음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상태거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방해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붙잡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전화기를 쥐어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나의 언어 구사력. 이게 내면에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죠. 그 내면의 힘이에요. 그건 어디서 오냐? 그 말씀에서 와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거는 행했을 때 믿음의 스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찬양이 나올 수도 없고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전화벨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전화벨 소리를 듣는 건 언제 들어요? 집중하고 있을 때 무음이어도 무음이어도 불빛으로도 전화 온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진동이어도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집중하고 그게 구하는 힘이에요.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끄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와 그 음성과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소리에 반응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세밀한 소리. 그 세밀한 소리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중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순간엔 세밀한 소리가 있었다. 부르심이 있었다.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 성령님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 감동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이 소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죠. 결국 구원과 끊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매여 있는 삶,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매이면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으로 순종까지 이끄신다라는 게 이 빌립보서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건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조차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만드신다는, 우리가 다 선포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연은 없다. 내가 돌맞는 그 순간에도, 스테반이 돌맞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스테반을 보고 계셨죠.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장을 까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게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을 바꾸면 주님이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같이 울으시고 같이 웃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보면 제가 이제 선율이를 제가 가진 건 아니고 가진 제 GS3으로 봤을 때 입덧을 시작하더라고요. 입덧을 시작하고 일주일 내내 짬뽕이 먹고 싶더라고요. 새끼를 일주일 내내 짬뽕을 먹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자동적으로 짜장을 먹게 되겠죠.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 한 명이 들어가니까 어떡해요? 입맛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이 한 명이 들어가고 입맛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 입맛이 바뀐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덧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느 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혜사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입덧을 안 하면 산모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입덧을 안 하면, 하다가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반응하지 않는가. 태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예요? 입덧은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행동, 이것뿐만 아니라 태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돌이켜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입덧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의 입덧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태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기는 언제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대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는 언제예요? 영적인 질투 있잖아요. 선한 질투. 영적인 시기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 사랑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품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사랑. 여러분 모든 감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까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아이가 들어서면 아이 때문에 부모가 바뀝니다. 엄마가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바뀌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럼 옆 사람이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성경에 전제와 같이 드림이 된다. 전제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액체 같은 거거든요. 포도주를 붓고 피를 마지막에 붓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제물 드리고 피와 포도주까지 액체까지 다 드리는 것을 이제 전제라고 해요. 그럴 때 온전한 희생이 따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을 하죠. 감사거리를 반응을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표현으로 반응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반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오셔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밝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죠. 빛을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 이 빛이 더 밝아질 수 있고 그리고 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받은 것을 순종하며 즉각 순종으로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을 이룹시다.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